오늘 우리 하나님의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진짜로 응답을 하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면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서론에서 주인이 누군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주인이 누군가? 교회 주인이 누구며 또 말씀의 주인이 누구며 역사의 주인이 누구고 기도응답의 주인이 누군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지고 주인을 바꾸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돌아서면 또 내가 주인되가 있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바퀴 뿌는 거리죠. 좀 이게 오래 좀 지속이 되면은 또 좀 좋을 건데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주인이 돼야지 하는 말 끝나는 순간에 내가 주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짧은 시간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의 기도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되는 것 같으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여러분과 제가 서있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청결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살리는 길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주인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많은 이익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 앞에 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어떤 사이냐?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요. 안나스의 사이가 가야바요. 이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저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왜냐? 돈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되는 거는요, 끼리끼리 연락해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성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격에 사서 상을 엎으시고 짐승을 내주셨다. 이거는 살리는 것인데 그게 행패를 부린 거지 어떻게 살리는 겁니까? 결국은 내용은 이거였지 않습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다. 그래야 세 가지 뜰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다. 이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되어지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부분 어떤 길이는가 하면은 회복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걸 회복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세 가지 뜰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에서 유대인들은 그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런 게 성전에 있어야 되느냐? 다른 것 하기도 비좁는데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뭔가 하면은 미래에 대한 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는 237로 가는 거다. 전 세계를 살리는 거다. 미래를 향한 이정표. 이걸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유대는 완전히 망하고
유랑민들이 나오게 되어진 거죠. 그 유랑민 가운데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알면은 고생을 안 해도 됩니다. 모르면 고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모르면 고생해야 돼요. 그렇죠? 착한 거하고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겁니다. 착한 거하고 흑암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가 393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393 기도가 아닙니다.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는 기도요. 주인이 바뀌어야 역사가 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똑똑한 것 같아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분이 주인이 되면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우리 가문의 주인 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면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나라는 뭐 맨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야당 쪽에서는 바랄 수 있지만은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편하고 나라에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런데 계속 문제. 이거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생기고 잼버리가 문제가 되니까 태풍이 또 올라오고 그거는 훌륭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똑똑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우리의 경제가 빛의 경제가 되는 이 망대를 세우라. 지난 주일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후 예배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그렇게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요,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안 맺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맺히는 거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됐는데 내가 성령의 열매 그 글자 한다고 맺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겁니까? 성전을 지을 이유가 뭔가? 그렇죠. 이게 누군가면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뭔가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면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 이거 하는 성전. 어젠가 새벽기도에 그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떠난 뒤에 우리의 후대가 237 치유 서밋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떠난 뒤에 우리의 후대가 237 치유 서밋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떠난 뒤에 우리의 후대가 안 하고 있다. 언약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또 노예 되는 거예요. 또 포로되고 또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중한 사람이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뭐 소중해 나이도 많고 보잘것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전달해 줘야 되나. 우리가 떠난 뒤에 우리 후대가 237 주 서밋을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해라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게 원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뭘 세우는 겁니까?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5가지가 이야기되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 삼시대 살리는 공중 근세를 이기는 우주의 능력, 그러면서 위에서 내리는 근세와 힘인데 오력, 이런 이야기가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는 성전에 있는 숨은 영광이 뭡니까? 전 세계의 우상 신전을 무너뜨리는, 이게 성전에 있는 숨은 영향이라. 흑암의 문화를 막는, 그런가 하면은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성전에 있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전 우상 문화, 흑암 문화, 재앙 문화를 막는 그 교회로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절에 가는 사람과 같은 수준이잖아요. 복은 따라오게 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은. 이걸 우리가 자꾸만 오해를 하니까, 틀리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 응답을 지속하려면 어떤 거냐? 그게 성령의 열매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런가 하면 사람에 대한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는 자신에 대한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죠. 앞에 8가지를 다 해도 마지막 절제가 안 되면 헛수고라. 그렇죠? 앞에 9가지, 8가지를 다 잘해도 마지막 절제가 안 되면 헛수고라. 왜 절제가 안 되죠? 우리말로 빌리면 성질이 지랄 같아서. 그래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빌리면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니. 그래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절제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절제가 안 되니, 주인이 안 되니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질이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서. 그렇죠? 성질이 아무리 좋아서 절제를 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인 거죠. 우리는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복음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리 내가 절제해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절제가 아닙니다. 참는 거지. 그렇잖아요. 절제는 뭡니까? 내 이익과 손해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손해보는데 괜찮아요? 안 괜찮지. 열받아가지고 떡국 열려가지고 막 씩씩거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결론에 이야기했죠. 기도로 시작하라. 뭘 이야기합니까? 근원적 능력을 회복을 하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이제는 성취되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제는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라.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WC 때문에 핵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조금 길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가? 이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뭘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현장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이 되어집니까? 지금 이런 현장이 되어졌어요. 무너지는 교회. 이런 현장이. 지금 현장이 어떤 교회가 되어졌습니까? 문 닫는 교회. 이런 현장이 되어진 겁니다. 자, 아무리 우상과 흑암과 재앙이 있어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흑암과 우상과 재앙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은 뒷전이고 우상과 허강과 재앙만 보면은 고통이지 해결책은 안 돼요. 그렇죠. 복음이 없는 게 그래서 문 닫는 교회, 무너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꾸만 다른 걸 하잖아요. 그래서 문 닫는 거예요. 뭘 다른 걸 합니까?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데, 필요가 없는 거는 아닌데 왜 안 되느냐? 사단을 못 꺾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으로 정죄하는 게 사단을 꺾습니까? 사랑으로 용서하는 게 사단을 꺾습니까? 사랑으로 용서하는 게 사단이 꺾이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으로 판단하는 게 사단을 꺾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는 게 사단이 꺾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화나거나 열나면은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들어.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문 닫는 교회, 무너지는 교회.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당시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가면 안 돼요. 감옥에 갇혀요. 그래도 가면은 사형을 시켜요. 사회와 단절이 돼요. 결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모인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모인 겁니다. 그러니 겁나지 않는 게 아니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로마가 유대가 핍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서 로마를 복음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잘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거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에 머물면 안 되죠. 상식 이상이 되어져야지. 진짜는 뭡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광야를 갈 때에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라 그랬습니까? 여기 가는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랬죠? 완전한 성전은 아니었지만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3가지 뜰이 있게 해라.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거기서 빛을 밝혀라. 밤에도 불을 켜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성막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성막이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졌어요. 이 성막이 가는 곳에 여리고도 무너졌어요. 그리고는요, 안악산지도 점령을 했어요. 그때 일어난 응답이 뭐였습니까? 전무후무였잖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다. 전무후무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 족속과 31명의 왕을 꺾은 거예요. 뭘 가지고요? 성막을 가지고. 성막의 핵이 뭐였습니까? 3가지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을 끄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 밤에도 불을 안 끄고 캐나란 말이냐? 그거는 말도 되지만은 지금의 불은 그런 불이 아닙니다. 그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이 언약궤가 가는 길이 이거였어요. 가나안 땅까지. 첫째가 뭐였습니까? 요단이었잖아요. 홍해는 출애굽에 나와서 이 뭡니까? 강야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강야 들어가 첫 번째가 요단. 가나안 들어가서 첫 번째가 요단이야. 요수아가 앞장섰어요. 왜 그랬습니까? 후대가 보고 알도록.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를 저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돌을 가지고 탑을 쌓아서 후대들이 묻거든 그렇게 설명을 해주라. 그런가 하면은 여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 당시에. 역사가에 의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보통 보면 일자나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이 여리고 성벽은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 당시 기술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짓기는 쉬워요. 이렇게 짓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소. 그걸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싸움 한번 안 하고 언약 붙잡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능력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성막. 성경에 나오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가고, 그 당시에는 성막이 이동하는 것이었잖아요. 천막을 지었으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서 가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하니까 자꾸만 율법주의로, 자꾸만 신비주의로, 자꾸만 인본주의로, 그러니 복음만 약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비나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중요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뭘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그리스도를. 그걸 놓쳐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이 초대교회에 바울이 완성을 시킨 겁니다. 이 바울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여기는 지역이 나오죠. 아시아로.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저 마게도냐로. 여기는 어디입니까? 로마로.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의 뜻.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도 아닌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구원이 필요가 없어. 우리만 구원을 받아. 이러니까 뭐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로 간다. 꿈에도 없었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깨닫고 갔거든요. 의미는 뭡니까? 이방인의 뜻이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서는 뭐 했습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인데 여기서는 뭐 했죠? 치유를 했잖아요. 무속인을, 점술하는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치유했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의 뜰이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뜰.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리고 18장 4절입니다. 19장 8절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딥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뭐죠? 아이들의 뜰이라. 그렇죠.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간 거는 이방인의 뜰은. 그리고 무속인, 점술인, 우상숭배자를 치유한 것은 기도의 뜰이라. 그리고 해당으로 들어간 것은 뭡니까? 아이들의 뜰이라. 세 가지 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바울이 사실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지만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는 뭐 나쁜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하잖아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맞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 말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바울이 간 거는 교회 안의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을 향해 갔잖아요. 거기서 만난 이런 사람들을 치유를 했잖아요. 그리고 해당으로 가서는 렘넌트를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시스템이라.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거든. 이거는 교회 안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장소만 이방에 만들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되어지는 시스템이, 그걸 하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놓고 기도하시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뭐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 시작이니까. 깨닫는 그 시간이 새로운 시작이니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나는 뭐 하고 있는가? 그렇죠?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그 박지준 장로 보고 그 삼청에 우리 그 만드는데 좀 백반을 구해가지고 좀 뿌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조 잔디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진해 2마리 하나는 화장실에 가니까 남자 화장실에 그 배수구 그게 휴지를 2장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 애들이 뭐 쓰다가 흘리는 덜시 보니까 진해가 1마리 있는 거리죠. 진해가 있으면 잡아내야 됐긴데 종이를 덮어놨어 이놈들이. 그래서 내가 정목사 보고 이 죗가지가 집어가지고 좀 밖에 버리라고. 그리고 그 뒷날 본당에 제가 올라봤는데 금요일이죠. 우리 그 렘넌트 전도자의 고백하러 가기 전이니까. 그래서 돈데 저쪽에 저 송고기 근사 앉아있는 저 자석 옆에 또 진해가 1마리 히떡 디비스가 있는 거예요. 나 죽은 줄 알고 실 건드릴 때만 이게 안 죽었네. 그래가지고 제가 손으로 잡기만 하니까 1층 가서 젓가치를 나무 젓가락 우리 많이 있으니까 가져와서 집어떠갖고 들고 내려가서 저 마당에서 떼기장을 쳤어요. 그럴 때만 이게 막 뻘뻘거리고 막 가는 것 있죠. 막. 그래서 젓가치 2개를 가지고 목 있는 데를 꾹 눌렸는데 그래가 또 다니까 또 뻘뻘거리고 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발로 밟기가 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집에 이제 점심 먹으려고 하는 그래야 또 가니까 차로 갖고 와갖고 막 다이아로 갈아뿐 거예요. 다이아로 갈아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완전 작살 나쁜 거지. 그런데 그 뒷날 와서 보니까 없어. 새가 와서 이제 집어물고 간 거죠. 오늘도 교회 오니까 그 1층 로비 그 1층 계단 올랐는데도 진해가 2마리 있어가 또 잡아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여름이기 때문에 요 진해는 암수가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따로 있어도 암수가 같이 움직입니다. 한 마리는 쓰는 한 마리 암놈인데 그래서 좀 거기 그 인조잔디니까 진해가 들어와가지고 그 속에 있어도 잘 눈에 안 띄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물어버리면은 그래도 독이 좀 있으니까 부풀어 오르고 잘못하면 또 병원도 가야 될 수 있으니까 백관을 좀 구해라 그랬는데 한 이번 주일날 조금 그걸 신경 써가지고 좀 아이들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그 잡지라는 게는 잡아가 말라가지고 그 닭하고 진해하고 이어가 구우면 진짜 보약이거든요. 닭하고 진해하고는 상극이라. 그래서 같이 이제 닭 한 마리에 진해 이어가지고 옛날에 저희 사모님 제 없을 때 몸이 안 좋으니까 시장 가서 닭 한 마리 사고 진해 한 볶음 사가지고 구워갖고 자기 혼자 먹었다는데 세 가지 뜰 이야기하다가 진해로 갔습니다. 마산 옆에 진해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는 시설도 있으면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디방인의 뜰에, 기도의 뜰에, 아이들의 뜰에. 그게 되어져야 되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 이거는 누구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고 기도하라고 안 합니까? 세 가지 뜰을 놓고. 그렇죠. 왜냐?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라. 1, 2, 3 성전이 왜 없어졌습니까? 세 가지 뜰이 없어가지고. 세 가지 뜰이 있었는데 세 가지 뜰이 있는 이유를 몰란 거예요. 거기서 짐승을 사고 팔고 동전을 바꿔주고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 그런 성전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이 지은 게 제3성전인데 무너지고 한쪽 담벼락만 남아 있습니다. 그 한쪽 담벼락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통곡의 벽입니다. 이쪽에는 유대인, 이쪽에는 모슬렘이에요.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암만 통곡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말씀했죠. 그 막강한 중세교회가 8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8차 십자군 전쟁의 기간이 200~3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회복을 못 했어요. 심지어 어른들은 죄가 많아서 안 되는 것 돼가지고 소년 십자가 군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했어요. 안 됐어요. 왜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세 가지 뜰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세 가지 뜰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교회입니다. 세계교회. 하나님이 보낼 수밖에 없는 세계교회가 돼야 되죠. 그게 이거죠. 237. 그리고 치유, 서밋. 이거 하는 교회가 세계교회입니다. 그렇죠. 237 치유 서밋이 되는 교회가 세계교회예요. 건물이 크다고 세계교회가 아닙니다. 237 치유 서밋이 되는 교회가 세계교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 뭐 하는 겁니까? 237 치유 서밋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다시금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걸 이제 뭡니까? 24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24 되어지는. 그렇죠? 237 치유 서밋이 24 되어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힘들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응답이 없다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하는 것은 모르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면은 힘들고 어렵지가 않은데. 그렇죠? 제일 쉬운 게 신앙생활인데. 왜요? 성령 인도 받으며 가면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24등불을 켜라. 24등불입니다. 같은 말인데 성막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여러분이 요즘 앉아 있는 곳이고, 지성소는 제가 쓰는 강단, 요게 지성소입니다. 옛날 성막에 여기에 휘장이 쳐져가 있었어요.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7일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래서 허리에 줄을 가지고 묶어서 그 줄끈을 밖에다 내놓고 들어가요. 그 제사장의 옷 맨 밑에는 방울이 달려가 있어요.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그러면 밖에서 살아 있구나.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렇다고 시체 치우려고 또 들어가면 안 돼요. 줄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지성소에 없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에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 제사장인데 뭐가 없었느냐? 이게 없었어요. 의자가. 제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제사장이 앉는 의자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강단에 의자가 3개 있잖아요. 또 교회가 크면은 여러 개 있는 교회도 있고, 모든 교회는 커도 한 개가 있는 교회가 있고, 그 앉아 있다가 예배 인도하러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막에는 제사장이 앉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 의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서 24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의자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냥 서서 24. 24 하게 해야 되니까 의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제사장의 의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 자체가 뭔가 하면은 12지파를 의미하는 장식이 되어 있어요. 12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놓고 계속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업무고, 그게 제사장이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뭔가 진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교회는 항상 등불이 켜 있어야 되는데 어떤 등불입니까? 언약의 등불입니다. 어떤 등불입니까? 믿음의 등불입니다. 어떤 등불입니까? 기도의 등불입니다. 어떤 등불입니까? 헌신의 등불입니다. 이게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이런 불을 껐다 켰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언약의 등불이. 교회에 언약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믿음의 등불이.
교회에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서도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만 기도의 등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전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신다. 그게 기도의 등불이에요. 그리고는 뭡니까? 헌신의 등불. 그렇죠.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는 그 순교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순교는 뭡니까? 헌신입니다. 지금 순교는 뭡니까? 헌금입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자꾸만 바뀌니까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내 중심으로 가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금 생각은 바꿔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일은 헌신입니다. 그렇죠. 그 등불이 24시가 켜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의 성전에는 안에는 불을 끄지를 24시간 불을 밝혔어요. 불을요. 지금은 우리가 언약과 믿음과 기도와 헌신의 등불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밝혀야 돼요. 목사만 밝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밝혀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목사만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가 그게 틀린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같이 밝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되면서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응답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응답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됩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요. 누가 주인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언교회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핵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의 의미를 알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에, 이 축복에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세 가지 뜰의 의미를 알고 헌신하는 게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언교회가 모든 성도가 이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가지고 237 지구 서밋으로 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고 축복의 성도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